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의 유언의 시간을 혹시 지켜보신 일이 있습니까? 유언의 시간만큼 한 지상의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엄숙한 시간이 없겠죠. 이제 지상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 가족의 관계가 더 이상 대면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마지막의 그 시간이 바로 유언을 주기도 하고 유언을 받기도 하는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할 점이 되면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제 미움도 없고 정오심도 없고 이제 곧 이 생에서 모든 삶을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아무런 그런 감정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리고 가장 간절히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그 교훈을 이제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언만큼은 생존해 있는 자녀들이나 살아있는 가족들이 생전의 삶에 있어서는 따르지 않고 그 교훈과 그 명령을, 부모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유언만큼은 반드시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차대성, 그 엄중성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으로서 그 다윗의 인생 또한 죽음에 임박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이제 앞에 두고 그 솔로몬에게 오늘 생명과 같은 유언의 말을 지금 남기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오늘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유언을 이제 남기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오늘 이 왕인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아들 향한 고백이 뭔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 그 길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죽음의 길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다윗은 이 시대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백성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왕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자기 인식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그 길로 나도 지금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라틴어로 모멘텀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그 국가적인 방향 자체가 끊임없는 이민족들을 정복하여서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는 그것이 로마 제국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 야만족들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그때에 많은 포로들을 끌고 이제는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개선하면서 이제 로마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많은 포로를 이끌고. 그때에 이 개선 장군이 반드시 시키는 일이 뭔가 하니까 그 포로들에게, 끌고 오는 그 포로들에게 로마로 이제 들어올 때에 꽃을 뿌리고 막 축하 그 프레이드가 일어날 때에 그 뒤따르는 노예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멘텀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너가 승리하였고 포로를 잡아오고 대적들을 다 죽이고 물리쳐서 개선하는 개선의 장군이 되었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전쟁의 프로들이 그 개선하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들으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로마인들이 죽음 앞에서 항상 살아가도록 겸손하게 자기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겸손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교도인 그 로마 시대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리이자 교리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그 본질이 뭔가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날이 있고, 그 죽음의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바로 그 전에는 반드시 우리 인생들은 다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것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죽음과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젊음과 에너지를 헛된 데 우리가 낭비해요, 그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혹에, 죄에 우리가 미끄러져요, 그죠? 얼마나 허탄한 거기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나 헛된 시간과 정열의 낭비들이나 이런 무익한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무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인생 또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절대로 헛된데, 무익한데, 쓸모없는데, 죄의 유혹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 인생의 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 그 길로 나도 가게 된다, 이 말을 아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죽어가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도 그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왕이지만은 너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너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젊은 나이 때 그것을 기억해라.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너의 인생 또한 마지막에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 날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들을 교훈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 왕을 향해서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뭔가요? 대장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이것이 남자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남자에 대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담, 그죠? 우리의 첫 조상 아담도 고유명사로서 사람 이름으로서 아담도 있지만은 남자들을 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자들을 아담이라 부르고, 또 이 아담 말고 이시라고 하는 또 남자를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이시는 뭔가 그러니까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성, 그것을 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아담이 되라 말하잖아요. 이시가 되어라. 그러니까 강한 남자가 되라. 이것을 여기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왜 강한 남자가 되라, 이 당부를 할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실제로 역대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연소하고 유약하다고 솔로몬이 기록해요. 다윗이 기록해요. 자기 아들 볼 때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솔로몬은 연소하고 유약한 아들이다. 그 아버지 눈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3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어린아이다. 어립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고 이 말할 때에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여전히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로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바로 뭔가니까, 이제 이 유언을 끝내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윗 왕이 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솔로몬 입장으로서는 아버지가 평생의 큰 나무의 그늘같이 자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도와주었던 그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 충격이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거로부터 내가 이겨내라. 그런 의미로서 대장부가 되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는 무엇보다도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경험이 없고 나이가 연소하고 통치의 그런 기술이 없는 이 아들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가 떠나지만은 강하고 담대라. 이런 권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서 우리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자기가 모셨던 스승님이 누군가요? 모세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2인자만 했습니다. 2인자만 하다가 드디어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인자만 하다가 드디어 1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자신이 이제는 직접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회사의 상무나 전무로 있다가 CEO 회장이 되거나 사장이 되면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이 해야 됩니다. 거래처도 자신이 결정하고 또 원가도 자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하청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정 하나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 책임감, 중압감.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세요. 바로 오늘 여기서 솔로몬을 향해서도 아버지 다윗이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런 의미가 바로 뭔가니까 혼자서 다스려본 그 왕의 경험이 없는 이 솔로몬을 두고 가는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나라의 방향을 모든 것을 정해야 될 텐데 그 두려움 앞에 있는 아들 향해서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오늘 아버지로서 이 당부를 드린 것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아버지의 바로 유언이 뭐냐? 그것이 바로 3사절입니다. 3사절. 이 3사절은 사실 하나의 명령. 자, 우리 3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말씀 같지만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3절의 말씀은 오늘 너 자신이 온전히 힘을 다해서 너 자신이 평생을 지켜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모세에게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네 인생의 모든 과제다.
여러분, 다윗이 이 3절에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원인이 뭘까요? 이 비결이 뭘까요? 자기 인생의 경험이에요. 지금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자기가 70을 살아보니까, 70년을 살아보니까 때로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면서 위기 가운데 또 있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해가지고 큰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다니도 보기도 했지만, 평생에 결국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다.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검은 보화도 아니고 군세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답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다. 나와 하나님 관계, 그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다. 이 자기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진리를 오늘 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살지도 않는 것을,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너는 꼭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생을 그 수많은 위험과 위기와 그 죄와 또 구원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다. 이 결론을 스스로 내리면서 그것을 아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부터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그죠?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 못하면은 세상에서 절대로 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영어를 가르칩니까?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유학을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 교육을 막 세미나를 다닙니다.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부동산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직장 다니면서 막 학원을 다니고 세미나를 다니고 또 모바일 인터넷으로 그거에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정말로 애를 쓰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죠. 좋은 직장도 필요하죠. 그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 왕국을 정복한 왕이었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누려본 왕이에요. 그 왕이었던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기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교훈이 아니라 자기 아들 왕에게 남기는 그 소중한 교훈의 결론이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과 관계 목숨 걸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을 하고 연금을 넣고 보험을 들고 뭐 별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합니다. 그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불신앙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를 더 희게 할 수가 있느냐? 키가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너의 염려는 너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죠? 토종 비결이나 점을 치러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점을 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점을 치는 거와 유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머리 들어밀고 안수 받으면서 예언 받는 거.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어디에 달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과거의 이 말씀의 순종 여부에 미래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단순하고 명쾌한 이 원리를 아직도 몰라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막 의문을 가지거나 알면은 궁금해하거나 안 그러면 어디 기도로 받아 다니거나, 그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죄된 짓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미래에 대해서 점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그는 진리에 대한 무지한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바울이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언약의 백성의 미래는 현재적으로 과거에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특히 이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특히 요즘 뭐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그런 청년들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헬조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생은 포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포기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미래는 아무리가 밤을 새우고 일주일을 밤을 새면서 걱정해 보세요.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뭔가 하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교훈이 정확하게 오늘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가 앞으로 솔로몬이 너가 왕이 돼가지고 무엇을 다스리고 어떻게 땅을 빼앗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국방을 경비할지 그런 거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을 네가 지켜라. 왕국의 미래는, 너 인생의 미래는 너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그 율법을 지키는 거기에 너 인생의 미래도 달렸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도 달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보세요. 다른 전혀 왕국에 돈을 모을 걸, 외적에로부터 방비할 것을, 이웃나라와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솔로몬 너의 건강은 어떻게 챙길 것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하나님과 관계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4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것을 할 경우에 바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 이후로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왕으로 계속 올라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큰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많은 마병을 가지고 전쟁의 힘을,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를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 가는 모든 일이 무엇을 하나 어디를 가나 형통할 것이다. 보세요. 미래 형통,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떻게 형통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그죠?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에 염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한 짐씩 짊어지고 인생을 다 삽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죠? 다 신방해보고 면담해보고 상담해보면은 다 엄청난 짐을 다 지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야. 현재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내 자신을 끄고 현재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할 거라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는 거야. 여러분이 모두가 그 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평생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으라는 이 당부를 끝내고 나서 오늘 5절부터는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스로의 아들 요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특별히 8절 9절에 가면은 바로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유언할 점이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이제는 지상을 떠날 점이 되면은 이 지상의 어떤 감정도 어떤 분노도 다 사라지고 모두가 용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압에 대하여서 시므이에 대해서 오늘 특별한 지침을 오늘 솔로몬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그 마음의 원한을 여전히 가지고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여전히 그 시므이와 그 요압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죽음 직전까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아닌 거죠. 오늘 먼저 요압에 대해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당부를 합니까? 바로 스로의 아들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즉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이 요압이 죽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 왕국의 2인자 다윗 땀이에요. 그리고 군대를 모두 지휘하는 군 사령관이죠. 그런데 사울의 집안과 이 다윗의 집안이 이제는 나눠져 있다가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쪽과 남쪽이 합쳐가지고 한 나라로 이제는 통일합시다. 이 약속을 다윗과 이 아브넬이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바로 이 돌아가는 이 북쪽의 이 사울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을 이 요압이 칼로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는 이유는 바로 통일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편에 속했던 이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다윗이 자기보다 아브넬을 더 가까이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 몰래 이 사신이었던 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이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세워진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군대 장관이었다가 자기가 이제는 해임 조치를 당하고 사표를 쓰게 되고 이 아마사가 새로운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물러나고 아마사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또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이 군대 사령관 이 두 사람을 이 바로 다윗의 바로 아래 2인자였던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요압은 다윗을 따르는 충신인 것처럼 하면서 다윗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요압이 이 두 사령관을 죽이는데도 다윗이 이 요압을 처벌하지 않아요. 기다려줘, 인내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요압이 결국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하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있어요. 다윗의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아픈 존재였는지,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는 이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 요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피 흘린 생명을 죽인 이 죄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죠? 바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가 늙어서 이제 백발이 되어서 이제 아무런 그런 처벌 없이,
아무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 없이 그냥 편안히 죽지 않도록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다윗이 당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다윗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 헌신했던 이 요압에 대해서 반드시 그를 죽여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을 유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한 이 인물은 사실 다윗을 향한 충신이라기보다는 자기를 향한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위하고 다윗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솔로몬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죽어가는 다윗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피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요압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에 물려주는 이 왕국, 아주 연약하고 어린 이 솔로몬이 맡고 있는 이 왕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왕국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압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요. 다윗이 사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 요압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자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는 인내하고 기다렸지만은 이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라, 이 명령을 내렸고, 하나는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그 인생 말년에 또 반란에 가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어린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또 다른 반란에 이 요압은 또 반란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을 반드시 솔로몬 너의 손으로 반드시 죽여라,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다윗이 길앗에 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는 그 식탁에서, 왕이 먹는 그 식탁에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같이 식사하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 자손들을 선대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반란 가운데에서 피난가지 않습니까? 그죠? 피난갈 때 어떤 사람은 다윗을 저주해요. 이제는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지만은 이 바르실레는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음식과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을 마중 나와가지고 섬겨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다시 왕국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압살롬이 완전히 나라를 이제는 장악했다고 한다면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는 다윗 왕을 섬겼던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족을 멸하죠, 그죠? 다윗을 돕고 다윗의 식구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위험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윗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다윗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금 쫓겨가는, 이미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정복해버려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예루살렘이 압살롬 수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자기 집에 많은 음식과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편안하게 섬긴 거죠. 그 은혜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로 그 집 아들들을 너가 후대해라, 그 집 아들들을 너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너가 잊지 마라,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보십시오, 벌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상을 받고 보상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그죠? 반드시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상을 받을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는 하는 겁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궁궐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감남산으로 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것이 황급하게 도망을 갔으면 왕이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맨발로 다윗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행색이 궁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이미 이제 망한 왕이죠. 이미 끝장이 난 왕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냐민 집안, 사울의 집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돌멩이를 다윗에게 집어던지면서 저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지만은 백성들로부터 그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왕이시여, 제가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한 거죠. 그때 다윗이 그만둬라. 내 몸에 난 아들도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므이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죠.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매우 약삭빠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1000명을.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는 자기 죄를 사죄하는 거죠. 자기가 입으로 다윗 왕을 저주한 것은 정말 잘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왕을 마중을 나왔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는 사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뭐가 있죠? 1000명을 데려놓은 거예요. 나 건들면 우리 베냐민 집파 1000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는 협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는 이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또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12지파가 화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입으로 저주한 이 시므이를 다윗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서 무슨 죄를 지으면 그건 큰 죄고 말로서 하는 것은 적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것은 고대 시대 때부터 마찬가지로 예수님까지, 신약의 사도들에는 예수님까지 얼마나 입으로 짓는, 말로 하는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체를 향해서 화를 내는 그는까지도 공이 잡혀간다고 말해요. 또 라가, 바보라고 그렇게 놀리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말로서 하는 것도 얼마나 성경이 큰 죄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성도의 입을 가지고 성도의 혀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왜냐하면 한 구멍에, 한 혀에서, 한 입에서 한 번은 찬송을 하고 한 번은 지체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달콤한 물과 썬물이 한 우물에서 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에게 그 말을 저주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거기서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거죠. 그것을 다윗이 살려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뭘 말하고 있죠? 바로 그에게 죄 없다 하지 말라.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려둔 것이 아니다. 죄 없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서울은 음부를 말하죠. 그죠? 음부. 그러니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서 음부로 내려가라. 무슨 의미죠? 시므이도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다윗이 속이 좁고 그가 오랜 원한과 감정이 남아서 오늘 이것을 솔로몬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관심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안전이에요. 안전.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공의가 시행되어야 돼요. 공의가. 그 공의가 시행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자는 반드시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형벌을.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그거예요. 과거에 자신에게 독한 말로 해서 그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마음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해서 그 보복과 안갚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의와 정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시행을 하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인 이 다윗 왕이 상황으로서 지혜도 조언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면은 이 솔로몬의 이 왕국은 마치 연약한 묘목과 같은, 연약한 나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나 이 요압이나 이런 인간들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그 질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야 될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가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과 관계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위험분자인 이들을 공의에 따라서 처벌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왕국의 질서를 세우고 그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 왕국을 강화하고 그 왕국이 견고할 때에 바로 주님의 그 통치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견고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땅히 세워야 될 공의와 질서는 오늘날 지상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이거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주님의 교회 또한 이 다윗의 이 정신, 이 솔로몬의 이 정신을 따라서 바로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